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인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이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체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이미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험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좀 제가 시작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제 스타일대로 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인기 있습니까? 여러분 성당에서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당에서 인기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좋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에 의한다면. 진짜로 본당에서는 너무 열심히 한 사람 꼴보기 싫습니다. 냉담자도 꼴보기 싫고 열심히 해도 꼴보기 싫고 내가 못한 것을 하면 짜증나거든요. 세상과 타협한 입장에서는 타협하지 않은 사람 보면 진짜 재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낸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남들이 다들 이해하는데 혼자 아니요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남들이 아니요 할 때 혼자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파티마 성모님, 루치아 수녀님 해고록을 읽고 있거든요. 책을 좀 보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저도 접하거든요. 그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치아가 다 사촌이에요. 루시아의 어머니의 고모죠, 고모. 이제 그러니까 고모 딸이 히아친타예요. 아무튼 뭐 프란치스도 그렇고. 근데 그 동네에는 그 포르투갈 파티마뿐만 아니라 그쪽 그때 당시에는요, 마을마다 무도회가 진짜로 많았대요. 무도회는 춤추는 거잖아요. 막 마을 사람들이 축제가 많았대요. 그러면 이제 춤을 추면 당연히 뭐가 따르겠어요? 술이 따라가겠죠, 술이. 춤과 술은 또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술을 하면 이제 악기, 술 먹다 보면 이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문화도 생기게 되고, 또 술이 먹다 보면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가져오죠. 그 본당 신부님이 천사가 발현하기 직전에 본당 신부님하고 천사가 발현 직후 신부님이 바뀌어요. 본당 신부님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극명하게 두 신부님 색깔이 완전 달라요. 그 전에 본당 신부님은 이제 무도회를 허락하는 신부님. 이제 천사가 발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문이 발현이 시작될 때 새로 오신 본당 신부님은 무도회 절대 못 가게 그 제약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치아 수녀님은 이제 그 전임 신부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그런 신부님이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신부님을 굉장히 이제 거룩한 신부님, 열심한 신부님으로 표현하면서 이 신부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도회 절대 가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아의 어머니는 바로 중지시킵니다. 딸들한테 무도회 못 가게 바로. 그런데 이제 옆 동네 같은 동네에 이제 이 자매님은 이제 루시아 어머니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임 신부님 때는 제가 아니고 지금 신부님 제고
이게 뭐냐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루시아 어머니가 나는 신부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그냥 논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난 신부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한다. 자기 의견을 딱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신부님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춤추는 것은 죄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춘다. 그냥 신부님이 그랬으니까 따른다. 라고 그냥 그렇게 좀 논쟁하고 싸우게 되니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루시아 어머니가.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루시아의 해고록에 의하면 하여튼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그거 놓치지 않았대요. 그 악습을 깨는 걸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신자들이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미 즐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삶을 무도에 나가고 또 천주교 신자 중에는 다 천주교니까 그때는 포르투갈은 그러면 무도에 하면 술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식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권에 관련된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무도회가 사람이 모이면 이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님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술도 못 팔지, 음식도 못 팔지, 무도회 이게 신부님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아주 신부님은 진짜로 비난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물론 춤추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로 이끄니까 문제죠,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막는 거겠죠. 근데 신부님이 이미 길들여진 그런 것에 강하게 아니다라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죄다,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사제로 저도 20년 지금 사는데, 그 신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신자들하고 어울려서 춤추고 하면 신자들 되게 좋아하죠. 우리 신분 역시 세상을 이해할 줄 알고, 우리를 이해할 줄 알고, 신부님이 같이 그 무도에 가서 뛰어들어가지고 수단 입고 아니면 그냥 일반 옷 복장 입고 막 춤추면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역시 우리 신부님 최고다. 우리를 이해할 줄 안다. 술도 좀 마시면서 그래 사제가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신자들 정말 많겠죠. 따르는 신자들 정말 많겠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또 많은 피해, 비난, 술 파는 사람들, 음식 파는 사람들, 또 그 즐기는 사람들의 그 많은 이 비난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신부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코스라는 사람 길을 잘라버렸어요. 일단은 이미 길을 잘랐어요. 기가 잘라서 피가 막 흘러.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지를 합니다. 칼을 다시 거두어라. 그리고 말코스 길을 다시 붙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이 붙잡힌 순간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그 떨어져 나간 길을 다시 붙여줍니다. 그리고 치유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미 베드로는 이미 이 전과가 또 전과 1범. 왜냐하면 상해죄로 이렇게 또 가만 놔뒀었어요, 베드로를. 근데 바로 길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러면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고 난 다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 것이었으면 내 부하들이 천사들이 내가 붙잡히도록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다르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 삶의 지형은 천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거 생각하지 않으면 죄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논리 함정에 빠지게 돼요. 하느님이 뭐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는데 다 즐겨야지. 이게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준에 이제 하느님을 갖다 맞추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세상을 즐기려면요.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논리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사랑으로 만난 건 즐겨야지. 그게 하느님 사랑에 부합하는 거죠.
이런 논리는 얼마든지 달딱지근한 논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은요, 분심이 없습니다. 집중도 잘 됩니다. 세상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분심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잡생각하고 온생각 다 떠오릅니다.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미 이 몸과 영혼이 세상적인 그리워하는 게 있거든요.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사제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적당히 즐기는 것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정말 쉬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역시 마음 넓은 사람, 우리 신부님은 정말로 이렇게 많이 품어올 수 있는 사람, 좋은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니까. 뭐 춤추는 게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하지만 사제는 그 이상을 보는 게, 영적 지도자는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연결된 모든 것을 보는 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거든요. 그 사건 넘어 볼 수 있는 거죠. 너머를 봐야죠. 영적 지도자는.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내 자식을 볼 때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를 보는 게 부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양식이에요. 우리 호흡이고. 이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 운명이라니까요.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평화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위로고 거슬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반대가 되게 심한 일을 겪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힘들구나. 영적인 일을 할 때는요, 진짜 꼬이고 막 반대도 많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호사다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많이 막아끼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진짜 방해도 많고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되게 많고, 물론 뭐 이런 강론을 하는 것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제 지향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산다는 거,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시편에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기쁨으로 곡식 땅 거둘 것이라는 것.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지금 박해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아니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지금 가난하는데 왜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가난한데, 지금 박해받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 운명의 끝은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거,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줄 선물이 너무나 크다는 걸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 안에서도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동성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옳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옳게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괜찮다는 것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괜찮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들 죄짓게 하고 우리도 죄짓게 하고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경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사겨요. 그러면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키고 싶은데 상대방에서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럼 사랑하면 그래 잠자리를 가져야지.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요즘 이미 다. 사랑하면 그냥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이건 죄예요. 간음죄가 되거든요. 가톨릭의 성은 부부 선입과 자녀 출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증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좀 정상 참작이 돼요. 이미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고 이미 이제 결혼 날짜도 잡혀가는데 이미 다 부모들도 다 인정하고 이미 약혼도 하고 뭐 이런 관계는 이제 뭐 정상 참작이 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교리성 근무는 성윤리성의 특정 문제가 라는 선언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도 지침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문화에. 그럴지라도 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끌려가 버리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청춘 남녀들에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은 지금 결혼 전에 써버리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자제력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게 잘 되죠. 어릴 때부터 절제력을 키워온 사람들은. 하지만 이게 그런 가정이 많지 않거든요.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고 넘어졌을 때 그걸 합리화하지 말고 서로 원래 이 성의 목적이 이것이고 성은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거 노력해 가자. 그러면 사실은 신뢰감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은 지켜주는 것이니까 우리 서로 지켜주려고 노력하자. 있는 그대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고 넘어질 수 있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지향이 이거니까 절제를 키우자.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묵주기도 하게 되고 미사에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겸손을 하게 되거든요. 죄가 많은 곳은 은총도 많다고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면 일단 한 번만 만나게 돼버리면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주게 도와주시거든요. 또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량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넘어졌을 때 용기를 갖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 더 깊게 체험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는 두 종류의 성인이 있어요. 처음부터 착실하게 살아가지고 성인 되는 성인이 있고 완전히 죄 짓고 방탕하게 살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세신되고 고해성사 보고 세신되고 고해성사 보고 세신돼가지고 큰 성인이 되신 분이 있고 두 종류의 성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성인이 더 감동이에요. 아구스티노 성인 같은 분. 정말 우리가 듣기로 막 방탕하게 살았다는 소문, 사상적으로 많이 교회에 빠졌고, 뭐 동거생활도 하고, 또 사생아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의 교부 중에 한 분,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주교님이셨고, 아구스티노 성인, 그리고 이 고백록, 뭐 다른 말로 참회록이라든지 고백록이라는 책,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 여정을 쓴 책. 그래서 그게 또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신금을 울리고 쇄신을 시켜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가톨릭 교회는 두 종류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인정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도록 발버둥 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합시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한테 인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한테 인기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윤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 하느님이시니까 우리 십계명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어진 길을 힘들어도
걸어갔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특히 성의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살아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마지막 파견 전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중심과 기본은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잖아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게 바로 감사할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거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특징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를 가르치는 방법은 고생을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보좌신부 때 그때 당시 꽃동네에서 이제 그때는 봉사활동 많이 갔죠. 꽃동네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평생 안 해본 것, 빨래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도 시키고 똥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 부모님 고마우신 분이었구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또 제가 소록도에 있을 때 보좌신부 때나 주임신부 때 이제 소록도에 많은 봉사자들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거기서 한 4박 5일, 5박 6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어르신들 양치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하면서 이런 고생을 통해서 내 환경에 감사해야 되겠다. 내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럼 학교로 보내지 말고 고생을 시켜, 고생을. 그쪽에서 하여튼 눈물 젖은 밥을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고생한 사람이 겸손하고, 보통은 제가 저 사람 참 겸손하다고 했을 때 거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인간의 어떤 시련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많이 하게 만든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할수록 이상하게 감사를 많이 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불평이 많고, 희한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이기적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봉헌했으면 좋겠고, 가장 큰 어머니 오늘 여러분 성모님 상에 앞에 꽃이 없다면 오늘 꽃집에 가서, 오늘 꽃값이 좀 비싸겠지만 한 송이라도 성모상을 꽂아놓는 그런 날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희 집은 꽂아져 있어서 자신 있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하루, 그냥 억울함과 서운했던 것은 제쳐두고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